오늘 오후 시간은 우리가 기독교인의 직업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도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직장에 임해야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기독교인은 직업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임해야 하는지 좀 정리해보는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이 과거 고대 그리스 시대나 중세 시대는 이 노예나 일을 하는 거지, 이 자유민이나 귀족은 사실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자유민 정도는 일을 했지만 당신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은 동물과 똑같은 수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실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정치를 하거나 또 위급할 때 군사가 되어서 전쟁에 참여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의미 있는 일로 생각을 했죠.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 경작하거나 청소를 하거나 밥을 짓거나 물건을 만들거나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은 이 동물과 같은 삶이다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되도록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인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중세 기독교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수도원 운동도 따지고 보면 일에서 멀어져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을 최고의 삶으로 여겼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르네상스 시대가 되면서 비로소 인간이 일하는 것에 대해 가치를 두기 시작합니다. 이 고대 그리스나 중세적 사고인 동물이나 일을 한다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이때부터 일하는 것이 동물과 구별되는 인간만의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간이 일하며 사는 것이 필수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만큼 그때부터 일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종교개혁자 루터나 칼빈, 약간의 견해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루터나 칼빈은 중세적 관념을 비판하면서 일의 의미를 강조하는데 거기에 일치점을 갖습니다. 루터는 어떤 신분에 처하든지 그 신분에 사는 일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고리대금업 아니면 매춘부 아니면 수도사를 제외한 모든 직업은 일종의 전임 기독교 사역이다라고까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칼빈은 모든 직업은 공동선에 기여하는 한 그 직업이 아무리 비천하고 낮더라도 그 직업 자체에 존엄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루터나 칼빈은 일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한 것이죠. 특별히 목회자나 사역자로 부름받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터에서 부름받은 그 부름도 하나님의 부르심, 곧 소명으로 이해를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일에 대해서 갖는 관점도 이와 같습니다. 즉 어떤 직업을 갖든 그 일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그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라는 것이죠. 이렇게 기독교 철학에서 일은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직업을 갖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야 합니다. 즉 어떤 일을 하느냐, 어떤 일을 내가 종사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부르심에 얼마나 합당하게 내가 생활하고 있느냐, 이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업이나 일에 대해서 성경적인 생각을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명은 다양하다라는 겁니다. 이 부르심을 이야기할 때 핵심은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1절에서 6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부르신 분은 하나인데 만유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강조합니다. 이 소명이라고 할 때 주어가 누구냐라는 것이죠. 바로 소명의 주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이 소명이라는 말은 그 의미상 사명이라는 말과도 연결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디에 부르셨고 또 무엇에 부르셨냐라는 것이죠. 이 직업을 영어로 vocation이라고 하는데 어원을 따지면 부르다라는 보카레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직업도 사실 소명과 같은 일입니다. 한자어로 직도 하늘에 준 천직을 의미하죠. 그리고 반면에 업은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것, 이게 바로 업입니다. 사실 직과 업을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직업이라고 할 때 성경적 의미를 그대로 반영하는 천직, 즉 하늘에서 주는 직업이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일하는 그 일,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던지 간에 우리의 선택으로 사실은 이루어진 것이지만 본질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일로 부르셨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나 칼빈 이후 직업과 소명을 붙여서 직업 소명설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어떤 직업을 가졌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점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소명은 여러분 다양합니다. 7절을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각 사람에게 다르게 은혜, 즉 다르게 은사를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받은 은사대로 재능이 다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마다 다른 재능을 주시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각 사람마다 다르게 부르셨기에 어떻게 됩니까? 11절에 나오는 대로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다양한 소명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소명은 여러분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소명이 다양하다는 점에서 하나 더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한 사람에게도 여러 소명이 있다라는 점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입니다. 또한 우리는 결혼하여 자녀를 낳는 순간 누군가의 부모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로서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하고 또한 부모로서의 역할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 자리는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자리입니다. 저를 놓고 보더라도 여러 가지 소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사로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고 집에서는 아버지로 또 남편으로 부르셨고, 그런데 어떤 게 더 중요하고 어떤 게 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실 제가 목표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그때는 목사로서의 소명이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사역하는 중에는 아이들이 아프다고 해도 저는 아이들을 데리러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비가 와도 우산 가져다 주러 학교를 간 적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목사로서의 사명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사역을 놔두고 다른 일을 할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소명은 덜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모두 다 중요한 것이죠. 목사로서의 사명도 중요하지만 아버지로서의 사명도 중요한 겁니다. 또 남편으로 사고도 그 생각도 사명도 중요하죠. 한 사람이 접촉사고 났는데 저 안 갔습니다. 안 갔죠. 접촉사고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접촉사고 났으니까 가까운 데니까 좀 와주면 좋겠다라고 전화를 했겠죠. 근데 저는 안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제가 목사로서 즉 사역이 더 우선시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가지를 않았습니다. 아마 섭섭했겠죠. 아이들 섭섭하고 아마 그런 마음들이 다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게 중요하고 어느 게 덜 중요하고 사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자리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자리이기 때문에 사실 모든 자리는 다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는 유급 소명도 있고 무급 소명도 있습니다. 그 소명을 감당하면서 급여를 받는 것을 유급 소명이라고 하고 돈을 받지 않으면서 하나님 부르신 그 자리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것, 이게 무급 소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참여하며 일하는 것은 급이 없어도 급여가 없어도 사명감을 느끼고 여러분들이 감당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역시 소명, 즉 사명이라는 겁니다. 유급 소명이든 아니면 무급 소명이든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부르셨기에 사실 모두 중요하고 여러분 모두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그것도 소명이라 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할 겁니다. 사실 직장들 다 여러분들이 선택하셨죠. 물론 기도하고 선택했겠지만 사실은 내가 선택한 것입니다. 내 상황에 맞게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사실 내가 선택한 것이죠. 그런데 그걸 과연 소명이라 할 수가 있는가? 내가 선택했는데 라는 것이죠. 우리는 직업을 선택합니다. 또한 선택의 여지 없이 어떨 때는 어쩔 수 없이 또 그 일들을
하게 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런 직업을 과연 소명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근데 또 하나 믿는 게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섭리하신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나서 그냥 손을 놓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그냥 이제 다 됐다. 이제 창조했으니까 그래 너희들 알아서 해라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면서 이끌어 가십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하시는 것에도 하나님은 개입을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는 선택을 하게 된 것이죠. 내가 선택했다.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하게 되었지만 사실 그 과정에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는 어떤 일을 선택하든 어떤 일을 선택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한 그 자리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그 사실 여러분 절대로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소명은 다양하기에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꾸기 전에는 그 자리가 소명임을 알고 받아들여서 사명감으로 그 일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일이 하나님의 소명이라는 관점을 가지면 사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그걸 소홀히 할 수 없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직분,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소홀히 하지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세상의 직업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소명감이 있으면 그 일이 아무리 하찮더라도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맡겨주셨는데 여러분 그 일을 어떻게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그 사명감이 확실할 때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절 말씀대로 부르심이 합당하게 우리는 그 일을 해야 합니다. 둘째로 소명의 핵심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겁니다. 소명의 뜻은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왜 부르셨는가를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종교개혁의 쌍두마차인 이 칼빈과 루터는 이에 대해 한결같은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일하게 하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부르신 것이다. 둘 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다른 사람을 섬기게 하려고 나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직업을 갖는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통 돈을 벌기 위해서 직업을 갖는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경제적 상황을 벗어날 수 없기에 돈을 벌기 위해 일한다는 것 사실 이거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직업의 업을 놓고 보더라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성도가 아니라 사실 경제적인 동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자신의 내 유익을 구하라고 은사를 주신 게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그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라고 은사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사랑의 은사가 있으면 누군가를 사랑해 주어야 하고 나에게 찬양의 은사, 목소리의 은사가 있으면 그 찬양의 은사로 다른 사람을 즐겁게 다른 사람을 함께 채워주는 겁니다. 은사는 그렇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은사가 없는 사람들에게 내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함께 채워주는 거.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진짜 목적이죠. 그러니까 나만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즉 다른 일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 은사와 직임에 대해 설명하면서 12절에서 이렇게 은사와 직임을 주신 이유를 밝힙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즉 앞에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교사, 목사를 세웠다고 했는데 그렇게 세운 이유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 그 성도들을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이런 직분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한 게 아닙니다. 돈 잘 벌어서 잘 먹고 잘 살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유익을 끼치라고 우리를 부른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를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우리가 그 은사를 활용하여
일하는 어떤 직으로 부르신 것은 그 은사에 대하여 청지기로 바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자기 것으로 착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용하는 모습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루터 칼빈도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루터 칼빈이 말한 소명의 핵심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이게 바로 소명의 핵심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세워지는 직임들에 관해서 또 성도를 온전하게 세우는데 봉사라고 하지만 사실 이걸 좀 확대하면 우리가 어디에 세워졌든 하나님이 세워진 그 자리는 다른 사람을 온전하게 세우기 위한 사랑의 실천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모습만 가져서는 곤란하다라는 겁니다. 돈을 더 많이 버는 자리로 이동할 수도 있고 돈을 더 벌어서 경제적 안정을 누리는 것도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나의 이익을 위하여 돈 버는 것에만 내 일의 가치를 만약에 부여한다면 그거는 여러분 절대로 성도다운 모습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내가 할 무엇이 있기에 거기에 나를 세우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할 무엇은 바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겁니다. 즉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직장에서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 섬기고 있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일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 섬기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섬긴다고 티낼 필요는 없습니다. 소리 소문 없이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섬김은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금 그 자리에 세우신 것은 나의 재능으로 다른 사람을 보충하기 위해서 나를 그 자리에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알 때 나의 직업은 소명이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리 하디가 쓴 직업과 소명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데비 프라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테리어 디자인 학사학위를 가졌고 인테리어 디자인 회사에서 5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그는 아주 성공적으로 일을 했고 보수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자신이 하는 일이 과연 다른 사람에게 어떤 유익을 주고 있는지 이것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설득을 잘해서 약 4평 정도 되는 방에 넣을 가구로 2천만 원 이상을 쓰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중 30% 약 600만 원 이상이 자신에게 떨어지는 이익입니다. 굉장히 그녀는 판매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웃을 위하여 어떤 유익을 주는지 그는 알 수가 없어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부른 것은 분명히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불렀는데 내가 이렇게 일을 하는 게 과연 다른 사람들에게 과연 유익이 될까? 다른 사람을 정말 이익이 되게 할까? 사실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을 하지만 그 일이 과연 다른 사람에게 어떤 유익을 줄까? 어떤 이익을 주고 어떻게 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일인가? 이런 의문들이 우리가 들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녀는 잘 나가던 일을 중단하고 전공과는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교회 사무원이 되어서 이전보다는 형편없는 급여를 받지만 이제서야 누군가를 위하여 일한다는 의미를 그녀는 찾게 됩니다. 이 판단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고가의 가구를 팔면 경제가 활발하게 살아날 것이니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일이 될 겁니다. 또 4평 정도의 방에 2천만 원의 가구를 들여놓는 사람도 자신이 그런 소비를 함으로써 자신의 집이 아름답게 꾸며지는 것을 보고 아마 행복을 느끼게 될 것이니까 그것도 물론 다른 사람의 유익을 끼친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사실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했다라는 점이 참 중요합니다. 일을 하면서 아니면 우리가 돈을 벌면서 어떻게 내가 이 일을 통해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섬기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을까? 이 고민했다라는 점이 사실 중요합니다. 우리는 일이 직업이 소명다우려면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 자리에서 다른 누군가를 내가 어떻게 섬기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늘 고민해야 합니다. 그냥 일 잘하고 돈 많이 버는데 우리의 직업이 되어서는 여러분 절대로 안 됩니다. 소명의 핵심은 그 부르심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여기에 바로 소명의 핵심이 있습니다. 셋째로 소명은 사회적 역할까지 포함합니다. 우리는 소명이나 사명을 사실 개인적인 것으로만 이해를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다른 사람을 섬기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회적 책임도 사실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 대기업 회장의 아들로 태어나 기업을 물려받았다면 그에게는 그 부를 누리라고 그 자리에 부른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 많은 자원을 필요한 이에게 적절히 잘 사용하도록 그 자리에 부른 것이죠. 그걸 잘 활용하지 못하고 만약에 자신의 부만을 쌓는다면 소명을 제대로 이룬 게 아닙니다. 주어진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부른 것이죠. 이렇게 사회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선 자만 하나님이 부른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정말 가난하고 아니면 정말 하찮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해도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 섬기는 일은 여러분, 이거는 동일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만 보는 게 아니라 사실 이웃도 볼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합니다. 11절 이후를 보면 우리를 몸으로 비유합니다. 15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는 교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또 이 사회에서 유기체가 되어서 나를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이 사회라는 몸이 건강해지도록 해야 하는 사명이 사실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을 선택할 때 단순히 경제적 이익만이 아니라 사실은 사회에 기여하는 부분도 우리는 고려하면서 직업을 선택해야 합니다. 요즘은 직업이 평생 직장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직업을 선택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심사숙고해서 직업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성도는 직업을 단순히 돈 버는 일로 여길 거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르심으로, 그 소명으로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 누군가를 섬기도록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헌신과 실천으로 이 사회가 건강하게 서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의 그 일터에서 일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합니다. 그런 삶이 합당한 삶이 어떤 것인지는 사실 우리의 모든 직업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사실은 일괄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일터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대로 일할 수 있는가, 사실 그 일들을 늘 고민해 봐야 합니다. 늘 우리는 그 일들을 생각을 해야 되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모습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지금 일하는 그것이 죄를 짓는 자리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나를 그곳으로 부르셨다라는 그 소명의식을 가지고 우리 모두 사명자답게 꼭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사명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일터에서 내가 사명자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고 이곳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나를 부르셨다라는 사명,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지만 일터에서 오늘 말씀대로 살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정말 내가 일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자연스럽게 돌려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내가 일하는 그곳,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천직의 자리이고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소명으로 나를 부르셨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고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가 생활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꼭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